하루에 24절씩 마지막 날에는 32절 그렇게 이 119편을 보려고 합니다. 이미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많은 절을 가진 장이 가장 긴 장이 바로 이 119편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로 돼 있어요. 그 22개의 알파벳마다 매 구절의 첫 단어가 그 알파벳, 첫 번째 알파벳,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기역으로 시작하는 첫 단어로 8절을 만들고 니은으로 시작하는 첫 단어로 8절을 만들고, 저는 이 119편을 읽을 때마다 이 시인이 참 대단한 분이다. 왜냐하면 매 구절마다 말씀에 대한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한 구절도 거의 안 빼놓고, 보면은 1절에서는 율법, 여호와의 율법, 2절은 여호와의 증거, 3절은 주의 도, 4절은 주의 법도, 5절은 주의 율례, 이런 식으로 거의 매 구절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걸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176절을 적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또 첫 단어를 알파벳 22개 알파벳을 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그렇게 8절씩 22개를 곱하니까 176절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시를 이렇게 신경 써서 정교하고 길게 적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건 다름없죠. 성경에 대해, 하나님 말씀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말씀, 성경.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 시에는 성경에 대한 시인의 지극한 열정과 사랑, 또 그로 인한 풍성한 축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며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며 살 것인가를 잘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는 지금껏 제가 앞서서 다른 시들을 살펴볼 때처럼 너무 설교 형식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설명들이 오히려 이 시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깊은 진리를 설명할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이 시편 119편의 말씀에 대한 그 아름다운 고백들을 혹여 가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물론 한 구절 가지고 하루씩 설교하면서 176일 동안을 설교해도 될 만한 그런 구절구절의 은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한 번 정도 쭉 여러분들이 그 개요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제가 대략적인 개요로 또 매 8절마다의 중요 어구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구절을 읽는 것으로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단어라든지 구절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잠깐씩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우선 119편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말씀, 그게 1절, 2절이죠.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언급하고 있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축복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고백이 6절, 7절에 나와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받는 축복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또 감사하리이다.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건강한 신앙을 사는 사람의 아름다운 축복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살고 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이게 바로 말씀 신앙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3절부터 5절까지나 또 8절에서는 주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며 살 테니 나를 버리지 마시고 붙잡아 주세요 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킨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왜 그래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지키고 주장하며 복이 되게 하실 수 있도록 말씀에 나를 드리는 건강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를 또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을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아멘. 이제는 한 절에서 한 번이 아니라 막 두 번씩 또 말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후반부에도 읽어볼 수 있죠.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므로 깨끗한 삶을 살게 되니까 늘 이 계명을 즐거워하면서 살겠다. 말씀을 괴로움으로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즐겁게 사모하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9절을 보면 청년기에 힘과 정열을 절제하기 힘들고 정욕과 감정의 노예가 되기 쉬운 그 시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기를 정결하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말씀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뭐 청년기만 아니라 우리가 크고 작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때에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10절, 11절에 보면 전심으로 내 마음에 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와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는 외식보다는 마음으로의 자세가 중요함을 깨닫게 해주는 단어들입니다. 앞서 2절에서도 전심으로라는 표현이 나왔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whole heart,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전심으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도 전심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또 받은 바 말씀을 전심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를 하겠나이다 하는 이 전심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신앙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구절 읽지라도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떠나지 않게 하며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런 습관을 가져보세요. 새벽 시간에 오셔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잖아요. 그날 상고하고 설교 들은 말씀 가운데 한 단어라도 괜찮아요. 오늘 예를 들어서 전체 24절 가운데 나는 전심으로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다. 그러면 하루 종일 그 말을 되뇌이는 거예요. 한 단어 이상, 한 문장이면 더 좋겠죠. 그러면서 성경 한 구절을 하루에 한 구절씩이라도 암송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암송이라고 하면 부담이 되니까 한 단어라도 괜찮아요. 오늘 하루 동안 전심으로라는 말을 여러분 되씹으면서 여러분이 오늘 손대는 모든 일들을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해보세요. 그게 찬양이든 기도든 이런 신앙적인 것만 말고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일지라도 또 내가 맡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반복해서 언급하듯 후반부에 보면은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지낸다 하면은 아마 그러면 금상첨화일 거예요. 근데 거기 14절이 재밌어요. 14절에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저는 틀린 단어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게 뭐예요?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전 이 같이라는 말이 틀렸다고 봅니다. 예, 틀렸다는 표현이 좀 죄송스럽긴 한데 즐거워함보다라고 말해야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정도로 말씀을 즐거워하는 건 아니거든요. 재물을 즐거워함보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게 그게 더 좋은 신앙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또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아멘. 예, 여기 19절에서 보면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을 살며 이 땅에서는 영원한 고향을 찾을 수 없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기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저주받은 삶밖에 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사오니 내 눈을 열어서 감추어진 신령한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소서. 이게 바로 이 부분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21절을 이거를 잘 보셔요.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나누어서 볼 수도 있지만은 순차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예? 교만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것이다. 아까 제가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내팽개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인생들은 하나님이 저주하시되 어떤 저주를 주시느냐? 말씀을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멀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주가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인생에게 저주는 말씀을 떠나 사는 인생이 되는 게 저주인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즐거움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인데 그럼 반대는 뭐냐? 말씀을 떠나 사는 인생이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저주는 어떤 사람에게 부어지냐? 교만한 사람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면 주의 계명에서 멀어지게 된다. 주께서 그렇게 꾸짖으신다 하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나는 객기되고 비방과 멸시를 당하면서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살겠다 하는 결연한 의지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21절을 순차적으로 보아도 문제가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비방과 멸시를 받는 중에서도 말씀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이사야 40장 8절에서 확인했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바로 그 말씀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변덕이 언제나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변덕을 멈추고 말씀 앞에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언제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상황과 환경이 어찌 변하든지 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겸손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 첫 시간을 말씀의 은혜로 열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곱씹어 가면서 말씀의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말씀이 약속해 주신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이 말씀을 주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새벽 첫 시간을 말씀을 상고하며 시작하게 하심도 날마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으며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말씀에 찔리면 회개하여 찔리는 그 죄악들을 털어내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감동받으면 결단하여 그 말씀대로 더 열심히 살 믿음의 노력들이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전심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부족한 종의 사역이 늘 꾸준하게 도와주시고 이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을 받는 주의 백성들도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 말씀에 의지하여 전심으로 구하는 중에 하늘의 응답을 풍성히 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건성으로 듣고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소원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또 다른 습관들을 주옵소서. 하루 종일 살아가며 새벽 아침 들은 말씀 중에 내 마음에 와닿는 한 단어, 저는 전심으로를 오늘 하루 묵상하며 지내려 하온데 이 백성들에게는 오늘 24절 가운데 과연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닿든지 간에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되새겨가면서 이 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한없이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